말씀은 이스라엘의 계속한 배역된 배반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답의 말씀입니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 민수기 17장 이전의 말씀들을 계속 보면요, 고라의 반란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반란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반란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하면서 이 모세와 아론을 배반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모습들이 계속 말씀 속에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이들을 벌하기도 하셨고 또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전혀 나아지는 기미가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들이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 권력이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이스라엘이라는 이 문화는, 공동체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된 자들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가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들 가운데서 가장 큰 권위를 갖는 일처럼 그렇게 이해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이 이들에게는 그냥 단순한 영광의 의미가 아니라 이들에게는 권력의 의미로 작용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지도자들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러할 것이 이 아론과 모세, 지금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자들이 그들의 눈에 너무 만족스럽지 못한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들이 지금 어떠한 자들인지를 좀 보아야 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모세와 아론이라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었냐면, 여전히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 반란에 한번 실패했던 자, 그리고 살인을 하고 도망갔던 자와 같은 이미지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또 말 못하는 자, 실제로는 앞에 나서서 특별하게 행할 수 있는 것도 없는 자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의 형 아론은 어떻게 보면은 이 모세가 자기가 임명한 자기 형을 이렇게 문화부 장관이나 무슨 장관을 막 임명하듯이 임명한 사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아론도 실수를 많이 했죠. 이 여정을 출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시작점이 되는 순간에 가장 극명한 죄를 지었던 게 또 아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시내산에서 출발하기 전에 그가 황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죄악시 여기시는 그런 행위 중 하나를 했던 자가 바로 이 아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 이들은 사실 권력을 누릴 만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머리 위에 서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반란을 일으키고 끊임없이 그들의 지도력에 대해서 의심을 품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옳은 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이 아니야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모든 것들을 종식시키시기 위하여서 한 가지 일을 행하시니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지팡이를 각 지파마다 하나씩 만들어서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만 인정하셨느냐라는 것을 볼 때 사실 말씀은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3절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라고요. 그러니까 아론의 이름을 쓰라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레위 지파를 대표하는 자는 아론이다 라는 거고요. 그 뒤에 말을 보면 어찌 됐든 각 지파의 수령이 뭐 하나씩은 있어야 된다고요? 지팡이 하나씩은 있어야 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팡이라는 것은요,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지팡이라라는 단어가 어떤 거를 의미하고 있냐면요. 여러분들 그 말씀에서 보통 등장할 때 보면 그 11조를 드릴 때 보통 내가 기르는 양들을 11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냐면요. 이렇게 양들을 지나가게 합니다. 한 길로 양들을 쭉 지나가게 하고요. 목자가 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세고요. 10번째에 뭘 하죠? 지팡이로. 여러분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는데요. 여기서 사용한 게 지팡이예요. 막대기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 지팡이와 같이 생긴 둥글게 생긴 거고요. 이 지팡이라라고 표현된 것은 바로 요때 사용하는 겁니다. 뭐죠? 막대기 같이 길쭉한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이렇게 딱 대는 거예요. 그러면 10번째는 지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10번째는 누구의 것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팡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또한 그 하나님의 권위를 어떻게 하는 거죠? 대리 시행하는. 그러니까 소위 이 지팡이가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능력과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가 어찌됐든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각 지파마다 하나씩 있어야 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에 대하여서 그 지파를 다스리는 자들을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누구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로, 그들의 각 지파를 인도하는 자들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각자에게 주신 권위와 은혜와 능력의 역할들이 다른 거죠. 그들은 각 지파를 다스리는 자들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임명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그 모든 지팡이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그랬다 다음날 그것이 나왔을 때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고 열매가 맺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벌어지는 사건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 모든 권위들 가운데 사람들이 그렇게 가지고 싶어 했던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그 역할을 가진 자가 누구냐? 그 사람이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다. 권위를 가진 사람이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론이 그 일을 담당할 자라라는 것을 표시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꾸 권위, 권력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오늘 말씀이 그러면 뭔가 되게 정치적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까? 근데 사실 하나님은 정치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가지를 기억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너희들이 바라보고 있는 이 모든 권력과 권위들이 누구에게서 나오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팡이를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성소로 가지고 들어갔었죠. 그리고 그곳에 하루 동안 안치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자신들이 누리고 있고 자신들이 은연중에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이 권위와 권력들이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등장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이 지팡이를 성소 안에 들어가는데 나중에 꺼내는데 어떤 지팡이 막 부러져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우지 않는다는 뜻이 될 수도 있겠죠. 누구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참된 권위와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애초에 그것을 누릴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이 은연중에 나에게 주어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기에, 내가 그만큼 출중한 사람이기에 그것을 당연히 누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오늘 그것을 경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권위와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실제로는 누릴 만한 존재가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에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후에 어떻게 달라질지는 모를지언정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스라엘이 오늘 이 사건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얼마나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지,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했던 자신들의 그 모습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면요, 되게 신기한 반응들을 합니다. 그 지팡이를 보고 나서 사람들이 22절부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죠? 3번이나 이야기해요. 우리가 다 죽게 됐습니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강조법이에요. 조금씩 표현을 달리하나 이 3가지의 말은 결국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결국 어떨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죄악 덩어리인 자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신기해요. 저는 지금 말씀을 막 풀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것들을 들으시니까 이야기하잖아요. 이해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 지팡이가 그냥 들어갔다 나오고 그 지팡이 중 하나의 열매가 맺힌 것을 봤을 때 온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하였습니다 라고요. 이전에 고라의 반란에서 막 보면요, 하나님 앞에 뻗대요. 아니라 그래요. 그 뒤로도 자기들끼리,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자기들끼리 막 서로 향로를 가지고 나와서 막 나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 나도 하나님께 섬길 수 있어, 이게 뭐 별거야, 막 이런 일들이 막 계속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에서야 그 지팡이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볼 때야 드디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맞대하면,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닙니까? 우리가 다 죽어야 합니까? 이거 어떡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한테 따지는 게 아니에요. 큰일 났습니다. 우리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거 이제 아는데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큰일 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생명이 있어요. 이 지팡이에, 아무것도 힘이 없는 지팡이에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시는 이 지팡이에 무엇을 불어내시는 이가, 생명력을 불어넣으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지팡이가 아무리 권위를 상징한다고 해도요, 능력을 상징한다고 해도요, 여러분, 지팡이 자체로는 무엇이 없는 겁니까?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인위적으로 생명이 되는 나무에게서 꺾여 나와서 그냥 겉모습만 그렇게 서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요구하는 권위와 능력과 가치들이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뛰어난 것 같고 누구라도 갖고 싶은 거죠. 그 지팡이 안 갖고 싶으시겠습니까? 각 지파를 통솔할 수 있는 자격이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그 지팡이가 내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중요한 것입니까? 왜 그래요? 거기엔 뭐가 없다고요? 생명이 없다고요. 아무리 놀라운 능력을 가진 것처럼 보여도 그 지팡이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 지팡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한 겁니까? 그 지팡이에게 참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실 수 있는,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걸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에게는 이제 지팡이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있냐 없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 되는 겁니까? 죽어버리고 말라 딱딱한 지팡이 같은 내 인생에 꽃을 피게 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건 이거라는 거죠. 근데 그 행위를, 이 생명을 베푸는 행위를, 회복시키는 행위를, 죽음에서 다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그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이루겠다 하시는 거고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밝히시는 겁니다. 그 일을 이스라엘 대표로 단순히 그냥 각 지파를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각 지파를 그냥 다스리는 권력이 아니라 생명을 너희 안에 다시 불어넣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 누굴 세웠다라는 거예요? 아론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아론이 중요해서, 아론이 착해서, 아론이 능력이 넘쳐서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아론을 그 자리에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각 지파를 다스리는 능력과 권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거 인정하시겠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줄게. 너네 각 지파를 다스릴 수 있는 수장의 역할을 하도록 내가 능력을 줄게. 어쨌든 각 지파에는 뭐가 필요할 거라? 지팡이 하나씩은, 각 지파의 수장에겐 지팡이 하나씩은 필요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표현이 그건 거예요. 인정하여 줄게, 힘 줄게. 그러나 성소에 들어오는 것은 다르다. 나와 만나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영광의 일이 아니고 능력의 일이 아니요, 그것은 매우 두렵고 떨려야 하는 일이고 무릎을 꿇으며 나아가야 하는 일이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너희를 살리는 일이고 생명력을 얻게 하는 일이기에 그것은 내가 택한 자가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말씀은 결론적으로 모든 걸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여전히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렸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좀 잘 기억하며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항상 사람들은 교만해요. 어느 순간 잘 섬기다가도 하나님과 내가 같다고 여겨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조차 있는 존재인가? 라는 것이 본래 우리의 반응인데,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이 나의 반응인데, 우리가 가져야 하는 반응인데, 나는 어느 순간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은 아니에요.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당장 무엇이 필요하니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헌금 많이 하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교회 많이 다니는데 하나님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들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린 시간이 얼만데.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데요, 이 정도 힘은 주셔야죠. 이 정도 능력은 주셔야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겸손을 깨닫게 될 때 이스라엘의 참된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우리 다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같은 자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모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게 참된 신앙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 함께 좀 기도할 텐데요. 기도할 때 특별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내어놓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하게 아버지 하나님께 달라고 그러지 마시고요. 달라고 막 떼쓰지 마시고요. 먼저 우리 죄를 고백하세요. 연약함을 고백하세요. 그리고 나서 순수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두려워서 그렇다고요. 부족해서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시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겸손하게 나아가는 그런 겸손의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희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